주님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 새로운 길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지금 우리가 어느 길에 서야 하는지, 우리가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우리 평화의 인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성경에 제자들도 있고 병든 사람들도 있고 주로 어디서 만났을까요? 주로 길 위에서, 누가 말씀하셨는데 길 위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고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그죠? 그리고 길을 가다 보니까 세관원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마태복음을 쓴 레위, 그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해서 그 레위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죠. 중풍병자들, 앞을 못 보던 사람들, 걷지 못하던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긍휼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주로 길을 바탕으로, 길을 바탕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동네의 길, 또 산의 길, 광야의 길, 심지어 바닷길에서도 길이라면 어디서든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사역하고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길을 따라 뭐 하시는 분이냐면 찾아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따져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회를 열거나 성전을 짓거나 학교를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찾아오라고 광고하고 기다리신 적이 없습니다. 주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이 마을 저 마을 지역을 가리지 않고 길을 따라 돌아다니셨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찾아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귀신 들려 희망과 자유함을 잃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누구의 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어마어마한 길들을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는데 예수님의 최종의 길은 뭐였냐면 비아 돌로로사였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시는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이제 30살까지 사시다가 33세 반의 시간까지 공생의 일을 3년 반 동안 하시면서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의 휘장을 찢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한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대요?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성소는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신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 어떤 길이에요?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산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콕 집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길이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제자들한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인데, 길은 길인데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이 따라와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발견하고 이 길을 만나고 이 길을 따라서 이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새롭고 살 길, 새로운 산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지금 뭐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새롭고 산 길인, 살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우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길을 거절하고 다른 길을 걷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도행전 9장 2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아멘. 뭐를 따르는 사람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근데 그 도라고 하는 것보다 정확한 해석은 도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길이라고 해석합니다. 원어로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사울이 다메섹에 갔다라는 거죠.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바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3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도 뭐를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는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길입니다. 살리는 길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길이고, 죽이는 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는 길이에요. 사울 자신도 죽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사울은 그렇게 죽이는 길, 죽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런 사울이 바로 그 길에서, 그 죽음의 길, 그 죽이는 길,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새롭고 산 길인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길은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 위에 서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잘 먼저 결정해야 하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목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들어설 때 잘못된 방향, 잘못된 목적을 향한다면 우리 모두도 박해자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갖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청년 사울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죠? 어디에서 만났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어디 위에서? 길 위에서 만난 겁니다. 마치 누구를 만났을 때처럼 12 제자, 사도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문둥병자와 맹인과 중풍병자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을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 즉 길을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구부러지고 비뚤어졌던 길, 그리고 죽이는 길, 스스로 죽는 길에서 그 길이 이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정령 사울은 이제 새롭고 산 길 위에 서게 되었고, 그 새롭고 살 길,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나니아가 기도를 해주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된 다음에 19절 보니까 뭐를 먹었대요? 음식을 먹으니까 강건하여졌습니다. 여기서는 음식은 그냥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아나니아의 돌봄 속에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념하라고 했던 뭐에 동참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성찬에 동참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성찬을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찬한 게 아니라 그냥 함께 뭐 한 거예요? 식사를 나누었던 겁니다. 이제 그 때는 예식은 있었지만 배부르게 먹는 그런 식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육신의 그 양식 그리고 영의 양식을 채움으로 인해서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메섹에 있는 누구들과 함께 있었대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12제자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기록한 겁니다. 여태까지 사울은 누구하고 있었어요? 바리새파인들하고 있었고 대제사장들하고 있었죠. 근데 그의 만남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누구의 제자들과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다른 길에 들어선 거죠. 그죠? 새롭고 살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서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며칠 동안 제자들과 있으면서 뭐를 했을까요? 당연히 누구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 안에 있었던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그거에 대한 더 깊은 확신과 확증,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구나라는 확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다메섹의 회당을 가서 전파를 시작합니다. 뭐를 전파했을까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어떻게? 즉시 각 회당의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대적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주로 보면 누가 전도를 잘하냐면 오래된 성도님들보다 한 1, 2년 된 성도님들이 오히려 뭐를 잘해요?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틀린 소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성경을 통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 뭐 할 것 같아요? 전도할 것 같지만 오늘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며칠 동안 얘기를 한 다음에 즉시로 나를 구원하신, 너무나도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또 힘을 얻어서 뭐를 증언했습니까?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지금 누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청년 사울이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 회당에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과 바리새파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은 당대에 뭐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됐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가 논리로 그리고 그의 신앙적 열정으로 율법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싸웠던 사람이 갑자기 360도가 아니네요. 180도, 그죠? 360도는 제 자리니까 180도 바뀌어서 그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래서 이 사울을 보면서도 서로 끼리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 회당에서 이 설교하는 걸 듣고, 야, 너 지금 기독교인 박해하려고 왔던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맞잖아 맞는데?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눅이 들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22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뭐를 더 얻었어요? 힘을 더 얻어서 강력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증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 했대요? 당혹스러워했다라는 겁니다. 개역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 개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굴복시키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바리새파인들을 이제 굴복시켰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좀 전에 누구 있죠? 누가 그랬습니까? 자, 우리 사울 오기 전에 사울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바리새파인들을 압도했듯이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파하자 유대인들은 도저히 사울을 당해낼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을 도저히 말씀으로, 그죠? 이길 수가 없으니까, 율법으로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뭐 하기로 공모해요?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누구 때랑 똑같아요. 스데반 때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체포하고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어디를 지켰어요? 성문을 지켰습니다. 만약에 이때 사울이 지나가다가 체포됐다면 사울도 누구의 길을 따라갔겠어요? 스데반의 길을 따라서 순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사울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사울은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누가요? 사울의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자기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사울을 어디에 담아서?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내려서 탈출시킵니다. 자, 핍박과 박해에 대한 반응이 스데반과 너무 뭐예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좋은 말로 이렇게 내렸다고, 탈출했다고 했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에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걸리면 뭐 하니까? 죽으니까. 내가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칩니다. 얼마나 꼴이 우습습니까? 그죠? 막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제자들한테 가르쳐 놓고 정작 죽게 생겼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아주 초라하게 광주리 이렇게 몰래 숨어서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라 그냥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굉장히
꼴이 우습고 꼴사나운 모습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제자들한테 부탁해서 내려가고 있는 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울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의 의연한 순교를 사울이 지켜봤었는데 지금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너무 창피하게도 광주리에 담겨서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사울이라면, 우리가 아는 사울이라면 스데반처럼, 아니 우리 바울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스데반보다 더 당당하고 의연하게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 했어요? 도망쳤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이제 아나니아가 이 사람은 박해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 박해자 아니야. 이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한 뭐라고 했죠?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그것들 얘기했고 또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것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내가 뭐 할 때가 아니다, 순교할 때가 아니다. 나는 뭐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열방에, 그리고 왕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증언해야 한다는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성정과 맞지 않게 이렇게 부끄럽게 탈출하는 그 모습을 제가 묵상하고 한번 상상하면서 그려보면서 갑자기 찬송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유명한 찬송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하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기도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결정했어요. 누구 뜻대로 나는 살겠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 누구의 길 위에 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 절대 나는 뭐 하지 않겠다? 뒤돌아서지 않겠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사울을 몰라줬네요. 그죠? 강하고 담대하게 순교해야지 그렇게 부끄럽게 도망을 쳐? 이건 누구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사울이 뭐가 상할 수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도망자다, 내가 그렇게 부끄럽게 도망쳤다 말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는 뭐가 있냐면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한테 수근수근 거리고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뭐 하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소명을 향해, 사명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는 나아가겠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등지고 뭐를 보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보겠습니다. 나는 절대 뭐 하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사울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듯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는 날까지 뒤돌아서지 않고 소명을, 사명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이 바로 누구다? 사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도망친 사울은 새로운 길을 여는 프론티어가 되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군대도 유명하고 또 법률을 또 정리해서 유명합니다. 건축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을 로마 제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뭐는 로마로 통한다. 모든 뭐예요? 길입니다. 길 한번 지도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로마 제국의 길입니다. 좀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선들이 있죠. 선줄 중에서 어떤 선이 보이냐면 빨간 선이 보이죠. 저 빨간 선이 다 누가 다 놓은 길이냐면 로마 제국이 놓은 길입니다. 저기 있는 게 저 구두처럼 생긴 게 로마거든요. 그 로마의 제국이 이렇게 모든 길을 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뭐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중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길이 원활해졌던 것처럼 로마 제국이 이렇게 길을 뚫었는데 저 이유는 뭐냐면 세계를 잘
빨리 잘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군대가 이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잘 안전하게 걷기 위해서 저렇게 길을 다 뚫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 길은 누구의 길이에요? 로마 제국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 길은 누구의 길이 되냐면 바로 오늘 얘기가 나온 청년 사울의 길이 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게 바로 사울이 이제 다 찍지는 않고 중요한 지역만 찍어 놓은 겁니다. 바로 사울이 갔던 길들입니다. 다 무슨 길 따라갔을까요? 사울이 전도 여행 갈 때는 막 그 산을 헤쳐서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간 길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 놓은 길?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점점점 있는 도시들이 성경, 뭐 말하자면 고린도, 뭐 데살로니가, 안디옥, 뭐 그리고 다메섹, 그리고 그레데, 구브로, 이런 많은 그런 지역, 에베소, 이게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저 길을, 저 로마 제국의 길을 복음의 길로, 선교의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바꾸어 놓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선이 보이시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저게 다 누가 걸어간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 전사진 보여주시게요. 전사진. 여기 보면 이쪽 있죠. 드로아, 안디옥, 에베소, 버가, 루스드라 있죠. 다소 이쪽입니다. 이쪽.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2주 동안 저 터키 지역을 갔는데, 저 터키 지역에서, 저 지역에서 도시에서 도시로 가려면 몇 시간 걸리냐면 5시간에서 8시간 걸립니다. 뭐 타고? 버스 타고. 정말 힘들어요. 버스 타고 이제 막 한참 자고 있으면 일어나라고 해요. 보면 5시간, 6시간 왔어요. 그러면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진 겁니다. 저게 그렇게 작은 그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좁은 저기 터키 지역만도 그렇게 버스를 타고 한 도시에서 한 도시로 가려면 8시간까지 걸리는 그 길을 사울은 뭐해서 갔어요? 걸어서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지만 저 로마의 길을, 저 죽이기 위해서 닦은 저 길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선교의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만들어낸 게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즉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언한 것은 바로 저 복음의 길, 생명의 길, 선교의 길, 그리스도의 길의 출발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이제 새로운 길 위에, 이제 지도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새로운 길 위에 서게 됐습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누구의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생,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감당하고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길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성공하는 것, 풍요로움, 또 넉넉한 삶, 윤택한 삶, 이런 것이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것을 목적으로 가고 있다면 전혀 딴 곳으로 가게 되고 이제 이전에 잘못된 길을 갔던 사울과 같은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을 통한 위대한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제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